자기도 모르게 이분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는데 그 정산에 보면 카지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카지노로 갈 때마다 부인이 이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여보 안 돼. 당신이 이러면은 아이 우유값은 어떻게 해? 막 울부짖어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부인이 말려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돈이 떨어져 돌아오면은 부인을 막 두들겨 패.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부인은 매 못 이겨가지고 친정 식구가 가가지고 돈을 막 그냥 돈을 막 꼬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정산을 갑니다. 또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부인이 막 가기 전에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도 사람인데, 이분이 정산에 가면서 이분이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안 가고 싶은데 누군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20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여기 23절의 심지어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말하고요. 사로잡아. 이분이 정선 카지노를 안 가고 싶은데 이 마귀가 나를 뭡니까? 카지노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이상한 존재가 나를 끌고 가서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은요, 여기 7장에 이걸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설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성경은요, 6장, 7장, 8장 로마서를 이거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요. 8장에 보세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그러므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록 곤고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방해 주는가? 한번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한 분은 2절을 읽고 한 분은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두 말이 뭔 뜻인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1월 달에 치아가 급격히 안 좋아가지고 위생병원에 가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난생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누가 말하는데 잇몸을 구멍을 뚫는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뼈를 구멍을 뚫르나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위생병원 대기실에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이 내 눈에 띄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정과 건강을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2003년 1월호에 거기 여러분 혹시 새로남교회 김용군 장로님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김용군 장로님 사모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모님한테 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가정건강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을 찾아뵈도 될까요? 그랬어요. 참 성격도 별나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청학동에 그때는 그 당시엔 살았어요. 그래서 청학리까지 제가 갔습니다. 빨간 벽돌집에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갔더니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가정 건강보다 더 리얼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맞선을 보고 나서 7번 정도 데이트하다가 바로 결혼한 것이 남편에게는 불행이요 내게는 행운이었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이 김종숙 집사님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소리 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바른 말을 아주 그냥 탁탁 쏘아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자기가,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항상 허허 웃으시고 항상 이렇게 성품이 참 온화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종수 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장로님은 항상 그렇게 웃으시고 저렇게 호인인 거는 자기가 자기 같은 훌륭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전양반이 저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하니까 여쭤봤대요. 여보,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너무 그냥 뜸들이지 말고 그냥 너무 시적인 표현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말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눈을 감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보,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뭐 시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당신 마음을 얘기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여보, 내가 꼭 그 얘기를 해야겠어? 나는 꼭 듣고 싶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여집사님은 장로님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침이 꼴깍 넘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보, 나 안 하고 싶어. 여보, 꼭 해야 돼.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결혼한 것이 여보, 어때? 그랬더니, 너무 후회가 돼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아 죽고 싶었어! 그랬습니다. 여리사님은 그 순간 숨이 칵 멎었습니다. 한 남자를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했는데 자신 때문에 삶이 마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면은 너무나 이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가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 왔다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사 왔어. 그랬더니, 어떤 여자야? 젊은 여자인데, 당신 며느리하고 똑같이 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종수사님이 궁금해, 안 궁금해? 나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뭐가 똑같은가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날 그 여자를 봤더니, 얼굴도 하나도 안 닮았고, 몸매도 안 닮았고, 스타일도 안 닮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길에서 어떤 사람하고 대판, 아주 그냥 말을 그냥 바닥 바닥 우기면서 그냥 막 싸워대는데 그럼 뭐가 닮았다는 말입니까? 성질머리가 닮았다는 거죠. 성질머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간섭과 잔소리를 피해 다니는 아이들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아내를 멀리하는 남편과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시어머니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성품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이제 내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깊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결심을 세게 했는지 내가 그냥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문둥병이 잘 안 나요, 그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 문둥병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잘 견뎠습니다. 일주일을 잘 버티고 2주째도 잘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주째가 되고 4주째가 됐는데 남편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아니, 남편이 정말 이거는 너무 잘못했어. 이거는 길 가던 사람들 100명한테 인터뷰를 해도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지 남편은 아주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부글부글 막 끓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두 마리의 이 개가 싸우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늘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 거 아시죠? 흰개와 검은 개가 늘 마음속에 싸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검은 개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고 흰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흰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 여지껏
이 김정수 집사님의 마음속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다면은 이 집사님은 평소에 검은 개에게 먹이를 많이 줬겠습니까? 아니면 흰 개에게 먹이를 많이 줬겠습니까? 검은 개죠. 여러분, 검은 개는 먹이를 얼마나 풍부히 받았든지 아주 그냥 황소만 이렇게 크게 개고, 흰 개는 얼마나 먹이를 안 줬으면은 고양이처럼 작습니다. 그러니 흰 개의 목소리가 이 마음속에서 크겠습니까? 검은 개의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검은 개죠.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흰 개는 종수가 너 참어 이러면서 이러다가도 안 돼 오늘 화내면 너도 돼 그랬더니 검은 개가 종수가 이러면서 천둥이 찌르는 소리가 너 오늘 참으면 암 생겨 이러면서 두 마리 개가 막 싸웠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화나면은 억지로 참는데요. 여러분, 화가 나니까요 목이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화를 남는데 참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남중앙교회는 다들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금단 증세가 일어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끊으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거 보세요. 술에 취하는 거나 분노에 취하는 거나 같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똑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릇 설거지를 하는데, 여자분이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나면은 막 그릇을 거의 절반은 깨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냥 물을 틀어놓고 물 튀기든지 말든지 이렇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럼 화를 안 내려니까 그냥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샤워실로 갔습니다.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몸이 막 그냥 어쩔 수 모르겠어.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그러는데, 이번에 만약에 화를 내면은 계속 화를 낼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굳게 결심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을 틀어놓고 막 물이 내려오는데, 그때 갑자기 이분이 도저히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화내면 안 돼요. 오늘 화내면 내일도 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이상한 능력이 이렇게 쫙 임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심각한 문둥병에서 걸리기 나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아까까지 남편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고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슬프게 했어. 당신 말이 옳았어. 나 같은 여자 결혼해서 당신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고 싶은 마음 내가 이해해.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하겠어. 그랬더니 장모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이 이분에게 큰 계기가 돼서,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승리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분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 있다가 아이들이 엄마가 좋다고 엄마 옆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있다가 그 장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는 태어나서 당신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이런 며느리였던 복도 많지. 시어머니 친구가 자랑하더래. 내 며느리가 어떻게 변한지 알아? 얘가 뭘 먹었는지 사람이 바뀌었어.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농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뭡니까? 올해는 제가 이 마석교회에는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아주 토마토를 70주를 심었고요. 고추를 한 20주 심었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따가지고 교회를 짓고 제가 자동차 사고 이렇게 꿈이 부풀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5천만 원의 제가 이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제가 지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겠어. 여러분, 잡초는요, 내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악한 말 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잡초는 아주 풍부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앉아도 잘 자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알곡은 가꾸지 않으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의 품성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심을 때요, 풀 뽑아주는 건 내가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줘야 됩니까? 크게. 내가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을 쳐주는 건 내가 잘라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라줘야 됩니까? 그런데 꽃이 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성의 노력이 결합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열매가 나와요.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성경에서 열매는 품성입니다. 잠언서 1장 30절 31절, 미가서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보면은 열매는 품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보증은 전혀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건 내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희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풀을 맺고 싶어도 풀도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요즘에 잘못 배운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가지고 마치 행위로 말면 의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와 정신력을 주시고 우리는 품성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서만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오기 전에 제가 독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교수님, 홀가 요우스라는 교수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여러분, 제가 우리 재림교회와 스위스나 우리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스위스에 있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오스트리아라고 아시죠? 오스트리아.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했던 데 어딘지 아십니까? 그 근처에 우리 삼육대학이 있어요. 제가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에 홀가 요우스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키가 참 크고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냐?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참 장동건하고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이 교수님은요, 한 번도 제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총각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38인가 40살 됐는데 노총각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삼육대학교 강당에 보면은 그 여학생들이 흠모하는 여학생이 많았던 모양이야. 왜냐하면은 총각 선생님이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힐립의 여우스. 이게 뭔 뜻일까요?
I love 여우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총각 선생님이 저 교수님이 어느 날 센세이션한 소문을 들려왔습니다. 장가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선망의 대상인 이 교수님이 장가를 간다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야? 우리 같은 이 미녀들을 놔두고 장가가 도대체 이 남자를 이 잘생긴 남자를 낚아채는 이 사람이 누구야? 우리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미스 코리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올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대학은요,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최고의 미인들이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들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다 오는데 이 교수님이 데리고 온 분을 우리는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분일까. 그랬는데 이분이 모시고 온 분은 이 교수님보다 무려 6살인가 더 많은 연상이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몸빼 스타일이 오셨어요. 몸빼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말도 많아가지고 수다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여학생들은 실망에 실망을 금치 못해가지고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교수님한테 저런 행운의 여인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분은 교수님인데 여자분은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야.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했는데요.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이분은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 거고 이 부인은 신학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서 대학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쫙 오는데요. 이 교수님이 먼저 딱 내려가지고 이 사모님을 앞문을 열어주면서 에스코트 하는데 난 세상에 몸빼 스타일을 그렇게 잘 에스코트 하는 남자 처음 봤어요. 쫙 하는데 이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때 한국 학생이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상담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교수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나는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인 프리스카가 내 옆에 딱 앉더니 영양가 없는 말로 4시간을 다 축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하고 상담해서 나는 좋은 말을 듣고 싶은데 이 사모님이 몸빼 스타일로 나한테 전부 다 이분이 나한테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뭔가 좀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그 입을 다물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죠, 그죠? 그런데 이 교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프리스카가 얘기하는데 얼굴이 이만큼 찢어지고 이렇게 즐기고 있어 그 말을요. 환장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드린 건 딱 1분인가 2분밖에 안 되고 한 시간 내내 그 영양가 없는 말만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교수님의 태도가 더 큰 교훈이 되더라 이겁니다. 더 많은 걸 제가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그 교수님이 한번 강의실에 와서 우리한테 늘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떤가? 이분은요,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 있어요. 포켓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항상 보면 제가 그 학교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거 원래 유럽 이런 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독일어를 제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교수님이 저 멀리서요. 이분이 성경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분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니까 이분이 결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한 번은 이 교수님이 대학에서 우리 삼육대학 안에서 왜 성경 퀴즈 대회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걸어놔. 상품을 쌓아놓고 그러면은 내가 맞춰서 상품을 타겠다고 짜줘요 그러는데 왜 하다 보면 아무도 못 맞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도 못 맞히면은 모든 학생과 교수님이 누구를 쳐다보냐면 다 홀가 여우수한 쳐다봐.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여기까지 한 방울음을 딱 지으면서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네, 그것은 하박국 2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들 우리는 와 탄성을 절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통달해야 됩니다. 그 교수님은 거의 성경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존 앤드루스 목사님은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통째로 다 암송한 사람이에요. 앤드루스 목사님이 여러분 유럽으로 선교사 보낼 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여러분 유럽에 있는 지도자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들, 내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을 보냅니다. 그게 앤드루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유럽 스위스 바셀에 갔는데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처음으로 간 교회가 바로 그 목사님이 설립한 그 바셀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앤드루스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이 돈이 예를 들면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을 받으면은요 자기가 그거 쓰고 먹고 살기도 빠듯해. 그런데 그 돈을 다 거의 한 60% 이상을 다 전도지 돌리는데 다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화이트 부인이 그러니까 늘 권면했어요. 목사님, 선교 사역을 하려면은 장가를 가셔야 됩니다. 이대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장가를 안 가. 왜냐하면은 전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분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유일하게 그거 뭡니까? 그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는 장가들라는 말씀만 불순종했어.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인데요. 앤드루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너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딸이 메리인가? 딸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후송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따라갔는데 그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딸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전면됩니다. 딸 옆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화이트 부인, 이 딸은 엄마 없이 큰 애입니다. 내가 옆에 안 있으면은 누가 이 옆에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딸 옆에 있다가 간호하다가 결국은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슬픔을 안고 스위스로 다시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몸이 이상해. 왜 그랬습니까? 전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봤는데 실제로 계시를 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시편 한번 1편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도 여러분, 제가 홀가 요우스 목사님이나 존 앤드루스 목사님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들은요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분의 삶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란 무엇일까?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봉사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겁나서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시편 48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편에
40장 8절, 죄송합니다. 시편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뜻 행하는 게 즐거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율법주의란 목사님, 너무 율법을 유별나게 지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뭐 사랑이 없이 지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답변을 저한테 성도님들이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요, 온전하게 지키면 행복하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안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늘 시비를 거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그랬습니다. 없도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계시록을 만약에 가르친다면요, 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의 쟁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백성과 하나님 율법을 유린하는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유린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어요. 율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6장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길래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천사 얼굴 같아요.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주목하여 보니,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7장 53절에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홀가 요스 교수님을 아침마다 보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사님 오시는 게 보여요. 근데 아침마다 그 하얀 그 폴스바겐 골프 차 있죠. 그 폴스바겐 골프 차를 끌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차가 들어오면은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갔을까봐 에녹 같아, 사람이 에녹 같아가지고 살아있는 에녹을 내가 봤다니까요. 다행이다. 목사님 오늘 오시네. 오늘 너무 감사하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이 삶이 성경책을 이렇게 조그만 성경을 이렇게 끼고 가면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게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마칠게요. 여기 스데반이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집사님들한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얼굴을 보고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그냥 이를 갈고 쳐다보고 그냥 욕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웃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똑같이 화낼 것 같아요? 그 요스 교수님처럼 아무리 쉽게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도 화가 나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여호수라는 교수님도 여러분이 가서 찡그리면 그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를 가는 사람을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날 때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화나서 찡그리면 여러분의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여러분도 찡그리게 돼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앉았다 그랬어요?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섰습니까? 보좌에는 보통 앉아 계시지 않나요? 왜 서 있습니까?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느긋하게 그래 제가 죽는구나 이러고 계실 분이 아니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위에서 그냥 서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사랑하는 스데반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 계신 것입니다. 시브리서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의롭게 된 분들을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노인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노인 두 분이 들어오면 온 교회가 환해져. 이분이 얼마나 아주 그냥 천사의 미소같이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이 내가 살라고 겨우 나만 구원받으려고 겨우 그냥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 죄를 합리화시키는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내가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요. 이 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또 세 번 거짓말하네. 이거 하고 더 하면 제가 성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의인은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옷을 발견했어요. 옷을 발견했는데 그 옷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감동을 받아. 이야, 저 옷 너무 아름답다. 저 옷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감동만 받고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옷이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내가 저 옷을 내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가게 앞에 가서 서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까? 서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거를 가격표를 봐야 됩니다. 얼마니까? 570만 원이야. 뭐 저한테는 싼 돈이지만 여러분 약간 좀 부담되죠? 그래, 570만 원 저까지 거 나한테는 뭐 한 이틀만 아끼면 되지만 여러분은 조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보시고 내가 이거 5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부인은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을 잘 어깨를 주물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사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이분이 단단히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보통 알지만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 목적이 있고 여러분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그렇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래도 속아주고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이 좋아서 해주는 거야. 무슨 뭐 다른 꿍꿍석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내 마음 알면서. 알죠, 흑심 있는 거. 이렇게 탁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절이 되면 이제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뭐야? 뭐 사고 싶지? 여보, 내가 쇼윈도 걸쳐있는 옷을 봤는데 가격은 아주 저렴해. 얼마? 570만 원이야. 아, 그래? 저렴하네. 그래, 그거 여보 내가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 하고 저 같으면 딱 주죠.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그걸 딱 받아서 내가 달려가서 내가 사서 입으면 누구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도 똑같습니다. 설교 듣고 감동받아요. 오늘 말씀 좋네요. 감동받았는데요. 감동받으면 뭡니까? 그거를 결심해서 여러분 내 걸로 만들고 내 성품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성품으로 반드시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홀과 요우스 교수님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매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그 프리스카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 프리스카가 성을 바꿔야 되나? 프리스카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그 대학에 4년 있었거든요. 그 프리스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더 이상 몸빼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말투는 고상해지고 그리고 용모는 지적인 여자로 변하고 남편이 말 조심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모범으로. 그래서 얼마나 사력 있고 고상하고 예모 있고 세련된 여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고 그 교수님의 부인은 프리스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고 몸빼 스타일보다 더 못하는 우리들, 고멜과 같은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살면서 그분과 동행한다면은 프리스카와 같은 그런 멋진 주님의 신부로 될 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